먼저는 유대인에게고 또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 나중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먼저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나중은 어떻다 이렇게 이제 반사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잘 이제 설명을 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뒤에가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앞에 먼저는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싹 쏠렸다가 그 뒤에 당연히 나올 것 같은 나중에는 꼴찌는 마침은 먼저라고 그랬으니까 나중이 딱 짝을 이루는 그런 표현이고, 이게 세속적인 가치관이고 잣대고 기준이죠. 표현이고 의례 그러고 당연시 될 수 있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먼저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강조다. 어제 같이 말씀을 보셨습니다. 강조다. 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는 여러 군데 나오는데 아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가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잠깐만 다음 장 보시면 2장 9절하고 10절 한번 보실까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또 다음 절 10절 말씀,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어떠십니까? 계속 1장 16절 복음과 관련하여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하여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게 2장 넘어가서 9절과 10절에 먼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의 환난과 곤고가 있을 거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지금 악을 행하면 그 영혼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혼에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육체의 환난과 곤고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픈 거죠. 환난과 곤고함이, 심한 곤고함이 밀어닥치게 될 거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폭염이 문제가 아니라 열대야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10절 말씀에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게 먼저 나오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다음에 나오는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거다. 아멘. 선을 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건데, 그런데도 거기에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어제 우리가 봤던 10장 넘어가서 말씀을 먼저라고 하는 말이 왜 유대인이 먼저냐? 왜 범사에 유익함이 많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이 이제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것처럼 마지막 때의 벌과 상해도 또 오늘 로마서 1장 16절 지금 6번째 계속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데, 거기에도 먼저 복음의 그 놀라우신 은총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복음에 대한 수동적인 이렇게 샤이한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보다 훨씬 더 강조하는 것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먼저라고 하는 말은 강조입니다. 강조. 특별히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외우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기에서 먼저가 나오잖아요. 그 먼저가 무슨 뜻인데요? 먼저 구하라고 하는 말은 특별하게라는 뜻입니다. 특별하게 힘주어서 강조하는. 그래서 그 유대인이 먼저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나머지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책임이 있다는 거죠.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구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매를 저렇게 맞을까? 심하게 맞을까? 왜? 다른 민족은 그보다 훨씬 더 아꼈잖아요. 사실은 니느웨 백성들은
유대인들이 봐도 저 사람들 아니다라고 싶을 정도였으니까, 나쁜 사람이 보기에도 더 나빴으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훨씬 더 악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매맞은 사람은 누구였는데?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애정인 거죠. 정말 선택하고 먼저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들에게 장자의 특권을 먼저 오전 9시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인 것. 우리가 왜 이렇게 젊은 날부터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 한 50대 넘어가지고 인생 다 경험한 다음에 자기가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새벽부터 부르셔가지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장자된 복이, 그렇기 때문에 집 나간 아들보다 집 안에 있는 맞이에 그게 진짜 복인데, 그 복을 모르고 동생이 나가가지고 저렇게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돌아오는데 뭘 그걸 환대해 주십니까 아버지 하고 마음이 꼬였던 그 아들의 마음을 보면서, 진짜 집 나간 육체로 나간 아들은 돌아오면 그만이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동생에 대해서 그렇게 비교의식을 가지고 상대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잊지 말라는 거죠. 그 말씀이 해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 여기서 이제 그리고 헬라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을 향한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열왕기상 8장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그렇죠. 그렇게 썼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이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한 자부심이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만함인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감격하여서 기도하는 거기에 보면 이방인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솔로몬이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속한 사람들이다, 먼 지방에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왔다, 긍정적인 표현이죠. 근데 그 뒤는 더 온전하게, 이게 편견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된 백성,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고 나머지는 버림받은, 아니면 부스러기, 아니면 곁가지,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곳에 오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이렇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하면서, 그 무슨 소문을 듣고 올 거냐, 성전에 그 이방인들이, 주의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백성들이 무슨 소문을 듣고 올 거냐,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아멘. 우리가 잘한 소문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봐라.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해야 다른 사람들,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접촉점이 넓어져 가지고 면이 확대되어서 언젠가는 믿겠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너희는 등불이다,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방법이 우리를 이 땅에 보이는 제자로서 이렇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잘 돼야 되고 잘 보여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소문을 듣고 왔다고요? 주의 크신 이름,
주의 능한 손, 주의 편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 능력과 역사하심을 보고 소문을 듣고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이방인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로마인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죠. 로마인들인데 그 로마인들의 정신적인 토대가 바로 에게해를 건너서 그리스, 지금에 있는 그리스,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거든요. 이 그리스가 헬라 사람들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헬라 여신의 자손들이라고 자부했던, 자기들이 헬라 여신의 자손들이, 자기들이 생각해 봤을 때 제일 마음에 드는 신을 딱 하나 정해가지고 그 신을 섬기는, 그래서 헬라 여신의 자손들입니다. 제우스 신의 후손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생각에는 중에서 제일 강한 남자 신, 전쟁의 신, 폭풍의 신, 그 신의 후손들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훨씬 더 세상 사람들한테 당당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그들이 존중했던 신은 헬라 신, 헬라 여신은 지혜의 여신입니다. 지혜의 신.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구하는 게 뭘까요? 지혜를 최고로 치는 거죠.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주신이 헬라 여신이 아닙니다. 제우스 신이죠. 로마의 신은, 주신은 주피터입니다. 미네르바입니다. 지혜의 여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혜의 신도 숭배합니다. 다종교 사회니까. 그렇지만 제일 숭배했던 사람은 힘의 신, 포세이돈, 바다의 신, 전쟁의 신 마르스. 로마가 집중했던 신들은 힘의 신입니다. 근데 헬라 사람들은 누구 신은요? 지혜의 신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힘과 지혜,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믿는 바깥의 사람들의 가장 관심사입니다. 오늘도 누가 힘 있느냐, 누가 지혜로우니까.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할 때 힘과 지혜니까 아주 예뻐 보이잖아요. 힘이 있는 사람은 지혜가 부족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힘이 부족해서 두 가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딱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보통 사람들은 힘을 고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지혜를 고를 겁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가 다 같이 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를 같이 하려고, 한쪽이 좀 치우친 것 같아도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는 언제든지 불러다가 쓸 수 있으니까 좀 밑으로 처지는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은, 또 힘 있는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은 힘이 좀 부족하니까 아쉬워서,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은 힘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거든요. 물리적인 힘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간과할 수 있거든. 그런데도 두 가지를 다 추구한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로마인에게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는 말 혼동하기 쉽습니다. 로마인과 헬라인. 그렇지만 분명하게 차이 납니다. 두 가지를 다 추구하는 거죠,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리스가 분열되면서 로마 제국에 흡수되어 가지고 문화와 정신적인 토대를 이루었지만, 어쨌든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 헬라 여신, 지혜의 여신, 신비주의적인 종교관이 잘 보여주는 토대가 있습니다. 그냥 헬라 신 중에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문화적인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신으로서 헬라 여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 종교관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무슨 뭐냐면, 어떤 종교관을 가지고 있느냐면 계약 관계, 신과 인간의 계약 관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계약 관계라는 거죠. 한 번이라도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 믿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 관계다, 이 언약적인 신학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발전해 가지고 우리 신학을 정리할 때 언약 신학이 나온 건데, 그래서 성경 제목도 신약, 구약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거죠. 신약, 구약이라고 붙이는 거죠. 성경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신약과 구약으로 구별되어 있는데, 이 계약 관계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의식을 통해서 신들을 즐겁게 하면, 사람들이 제사를 통해서, 행사를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신들을 즐겁게 하면 신들은 사람들에게 뭘 베푸신다? 호혜를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 이게 무서운 생각입니다. 이게 기복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관입니다. 우리 하나님하고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들의 이 세상이, 이 생각이 온 세상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이 퍼뜨린 거죠. 하나님은 의식을 통해서 즐거움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연명해가는 노쇠한, 조작된, 사람이 만든, 악이 퍼뜨린 그런 신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그 자부심 속에 이것을 분명하게 깨뜨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제사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약 관계니까. 만약 계약을 맺는데 군사 계약을 맺는 그 계약과 부동산을 판매하는 그런 계약과 쿠팡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소소한 일상의 물건들을 나누는 계약,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계약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적용시켜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달래주면, 하나님을 잘 달래드리면,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실 거다. 이것은 위험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악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믿기만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지혜롭든지 어리석든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지, 하나님 앞에 잘 나가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하나님 앞에 공덕을 쌓는, 한순간도 그런 악한 생각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또 첫 시간을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거다. 이거 얼마나 우스운 생각이고 어줍지 않은 생각인지. 우리 하나님, 악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참된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미련한 것,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헬라 사람들이 봤을 때 제일 미련한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 제일 무능한 신이 하나님 신입니다. 바이킹들이 처음에 영국을 정복하고 유럽을 정복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믿는 백성들 우습게 여겼습니다. 힘없는 자들, 그렇잖아요. 기도나 하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데, 힘으로, 능력으로, 창으로, 칼로, 도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찍어 죽였는데, 그 연약한 사람들 성놀이개로 얘들 데려다가 그렇게 쓰려고 그렇게 여길 만큼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능한 것이었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우습게 여기시고 우습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진짜 힘은, 진짜 온전한 힘은, 참된 힘은 무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력이 아닌 거잖아요. 오늘 또 신실하게, 그래서 고넬료의 집 사람들에게 회개하여서 생명의 길로 이끄셨던 것처럼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막힌 담을 허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의 지혜로 그 담이 허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의 힘으로 그것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코이노니아, 우리가 헬라어 중에, 헬라어자, 이게 헬라어입니다. 헬라 사람들의 이 성경 신약이 다 헬라어입니다. 그 헬라어 중에 코이노니아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코이노니아, 친교, 사귐, 교제, 성도의 교제할 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그 코이노니아가 시작되었던 말이 코이노스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했습니다. 코이노스에서 코이노니아가 나온 건데, 코이노스는 더럽다는 뜻입니다. 코이노스는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너희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상종할 수 없다. 너희들은 이방인들이다. 지옥을 위해서 지옥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너희들 집어넣어서 태우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었다. 그런 말에서 나왔다는 거죠. 더럽다는, 부정하다. 그런데 그게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부정한 사람들을 정하게 하시는 그래서 사귐과 친교가 되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과 사귐과 친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유대인 아닌 자였거든. 이스라엘 백성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은총이 우리만이 아니라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 60%의 사람들이 신이 없이 살고 있는 60%, 믿는 자 중에도 불교 신자가 반인데, 반 중에서도 기독교와 카톨릭이 7대3으로 예수 믿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 아는 이런 한국 사회에서 오늘 이 은총이 그들을 부르시는 매 부여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